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6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통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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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지요.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도 함께 돌아보고 그 자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의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쁨 속에 요한계시록을 4장부터 6장까지 읽었는데요. 참 어려운 책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책이기에 기대도 많이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기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때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거룩함을 보았기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숯불을 입에 대니 네가 거룩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느냐? 그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죄나 근심이나 슬픔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존귀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완전함과 완벽함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정말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그리고 죄에 더러워져 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그러한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완전하게 제하여 버리고 가장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이가 누구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7교회에 그 각각에 따라서 칭찬과 질책을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 4장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따르는 질책과 어둠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어둠이 없다는 것, 온전히 거룩함과 영광의 자리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들어가서 7 봉인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봉인해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증거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할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들에게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예정하셨던 이들에게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그걸 봉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계획은 세워졌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나의 능력에 따라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줄이기도 하고 더 늘리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7인을 향한 이 두루마기를 봉하여 둔 것은 나의 계획은 세워졌고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성도의 사명과 고난에 관하여 또 사망에 관하여 순교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는 이야기를 6장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여지고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작은 일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이루어야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용인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이 축하해 줍니다. 거기가 네 자리다. 너가 정말 잘할 거다. 너에게 맡겨진 군인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된다라고 축하와 축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야, 너가 더 큰 귀한 사역이 있는데 왜 거기가 있니?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들 때문에 내가 들떠 있고 안타까워하는 이들 때문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저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곳은 너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의 이야기, 특히 6장에서 성도들아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나 이겨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너의 어려워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이고 승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도 그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병들의 간식이 저에게 걱정이 안 되고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 평소에 나오는 우리 장병들 뿐만 아니라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함께 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또 우리의 장병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는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고 너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주시려 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에 대하여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있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채울 거고 너의 삶을 통하여 전하여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을 기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기대하고 한 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우리가 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열매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사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됨을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꿈과 온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언덕 위의 용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에 하나님의 보내신 손길로 참여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